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장 처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로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농경문화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정확할 수 있겠지만 지금 농사짓는 사회가 아니니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개념도 없을 것이고, 맥주절을 왜 드려야 하는 그런 반대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구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는 성도의 신앙의 자리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바꾸어 가고 있고 또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을 들여다봐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져 있고 공간이 제한이 되어져 있고 예배의 내용도 제한을 받게 되고 예배의 형식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여기에 순응하고 협조하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과 예배자에 대한 신앙의 자세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기도 하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면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두어서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사의 신앙의 자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장 무엇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또 이만큼 재산이 늘어났고 뭐 없던 게 생겼고 가지게 되었고 이런 것으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똑같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할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신앙생활에서 어떤 영역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할까? 저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해가 돋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라면 전 세계 모든 곳에 해당이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르셨는가?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선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사실은 법정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정에서 누군가를 부른다라고 할 땐 소환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동사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환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환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소환되어서 거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정하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라는 특정적인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하고 제사로 약속한 자들이 바로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판결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하고 제사로, 나하고 예배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배, 그것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처럼 우리는 5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가서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두는 성도들이 되고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감사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미래적인 선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도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바로 그 미래만 하나님 앞에서 서고 그때에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현재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되어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개인의 일을 하면서도 몸도 마음도 집중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지 않고서도 집에서 편안한 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처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처럼 유튜브 화면을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구경꾼으로 예배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신령함이, 정성이, 떨림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40년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40년의 삶은 끝나고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갑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며 장인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1, 2년이지 40년을 그렇게 살며 지금 80살이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육신도 늙었고요. 먼 미래를, 아니 자신의 인생의 다음을 계획해 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지금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선 곳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호렙산이고 광야의 한 구석입니다. 어저께까지 모세는 양을 치면서 살던 먼지 일어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바로 그 자리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양을 치던 그런 먼지 일어나는 구석일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자리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한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그 뜻이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처럼 23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바로 그에게, 내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 행위를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에게, 옳게 하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은 그의 모든 삶의 내용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옳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일주일 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다가온 거구 골리앗을 소년 목동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나에게 예배하는 그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그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할 때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한 그 약속이 바로 예배자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신앙과 삶에 저는 우리 성도될 것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약속한 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로 약속을 맺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서로가 약속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자가,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며 교회 생활을 통하여 헌신의 체험과 봉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60%나 더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해주는 이해도가 30%나 더 높았고 삶의 자리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시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 시간이 45%나 많았다라고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마다 시마다 어느 시절마다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과 예배로 약속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목숨 걸고 가장 중요하게 삶의 제1원칙으로 예배자로 서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자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가 당연히 여겨지던 시대, 이건
6.25 전쟁으로 교회가 부서지고 예배의 장소가 없어져 버린 시대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확산되어서 교회의 모임이 제한되어져 있는 지금 시대 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라는 것을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약속된 것이라고 믿고 그 예배의 약속을 지켜내는 성도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며 우선으로 두는 그 삶의 순위에서 예배는 어느새 저 뒤쪽으로 밀려가고 연기되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때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 정도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로 불려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가 형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배는 바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찬양도 기도도 물질도 마음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본문의 제사라는 말은 sacrifice offering,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9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리 말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을 거야. 이는 삼림의 짐승 등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야. 내가 가령 굶어도 줄여도 너에게 가지 않는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배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바라시는 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무엇이냐, 제물을 얼만큼 많이 드리느냐, 그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느냐를 먼저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지금 네가 드리는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먼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진심을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을 맺은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약속을 세상 것 때문에, 그 약속을 내 문제 때문에 예배의 시간에 언제나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람맞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고 늘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예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언제나 너의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와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내 인생에 바쁜 일이 생기면 예배는 뒤로 하고 내 인생에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는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도 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더 예배의 신앙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남은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그 예배를 날마다 드리며 그 예배의 모든 자리가 감사로 채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였으니 그런 예배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믿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 두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믿는 것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17절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없어도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에 어디든 적용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도 세상에 다른 것을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를 지키고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고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생활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사는 자들이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이리 말해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리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한 특별한 생활이라는 책을 쓴 샘 슈메이커 목사는 이 책에서 10%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 정도의 은혜를 받고, 절반쯤만 감사하는 사람은 절반쯤의 기쁨을 찾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어야 완전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남과 북으로 분열된 그 나라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모두가 다 흩어져 수천 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 이만큼 비참하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오늘도 읽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다른 것들로 뒤로 던져놓기 시작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흔들어 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예배의 언약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